자, 6장을 다 펴시고 저를 한번 쳐다보실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실 거, 또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또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작정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님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 그래, 네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목적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죠. 그러나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헷갈렸어요. 그걸 착각했다고요. 한국 교회도 우리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참신앙,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자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첫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궤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들의 대제사장인 엘리, 또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탐욕과 또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전쟁에 진 것 가지고 통곡을 하죠. 또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만 명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막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동기가 된다고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아스돗으로 가져갔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데 아스돗 5장에 보면 1절에 그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가지고 갔다. 그 아스돗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아주 가장 큰 우상, 뭐죠? 다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겼다. 너희들 죽었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팍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그 다곤의 제사장들이 얼른 자기들의 신 다곤을 똑바로 세워놓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일찍 또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 다곤 신의 목이 똑 부러져 있는 거예요. 손도 똑 부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스돗 지역에 아주 극심한 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 독한 종기 막 고름이 흐르는 독한 종기, 막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독한 종기, 그 때문에 이 궤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오 하고 데모를 했어요. 데모.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 근데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막 종기가 나고 막 고름이 흐르고 막 몸이 가렵고. 그래서 5장 8절 보세요. 맨 끝에 5장 8절 맨 끝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래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 우상 숭배자들,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 땅에 막 그냥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9절 끝에 그랬죠.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궤를 에그론으로 또 옮겼어요. 에그론. 지금 이 도시들은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그론으로 옮겨갔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6장.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자고요.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걸까요? 몇 달 만에요? 7달 만에. 7달 만에 돌아와요. 그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자들 또 복술자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되는가? 그래 이제 3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그러니까 이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영적으로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뭐 이거는 여러분 좀 그 블레셋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데 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옮겨가야 되니까, 싣고 가야 되니까. 그래 이제 수레를 만들고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거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젖 먹는 송아지 안 떨어집니다. 그죠? 예.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커다란 암소가 있었는데 이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아이고 이게 송아지는 태어난 지 한 30분만 지나면 껑충껑충 뜁니다. 뭐 애미가 아직 그냥 갓난쟁이죠. 그 혀로 새끼를 다 핥어요. 그러면 이 새끼는 그냥 다리에 힘을 내서 어미 젖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 엄마 젖이 거기 붙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지? 그래가지고 그 엄마 젖을 빨아요. 이게 이제 지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오면 머리로 엄마 젖을 막 받고 또 막 쭉쭉쭉 빨고 또 잘 안 나오면 또 팍 받고 또 쭉쭉쭉 빨고 아플 텐데 새끼가 젖을 그렇게 막 머리로 팍 치면 얼마나 아플까요, 소가? 그런데도 꼼짝 놀라놓고도 가만히 있어요. 새끼가 젖 빨 수 있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놈이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동네를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송아지가. 그러다가 배고프면 또 쫓아와요, 엄마한테. 그래서 부르는 것도 어떻게 부르냐, 엄마. 그러니까 사람이 꼭 엄마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 엄마. 그러면 이제 어미소도 엄마. 그럼 이제 오는 거예요. 엄마 소리 듣고. 그래 와가지고 그 젖을 또 빨고 물고 실컷 먹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젖 나는 어미소를 이 새 수레를 끌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송아지도 애미를 찾겠지만 어미소도 얼마나 새끼를 찾을까요? 예? 어미소도 아버지가 이제 쟁기를 지어가지고 밭을 가려고 어미소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미소를 갈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소가 밭을 갈다가 새끼가 안 보이잖아요. 안 갑니다. 쟁기 딱 주인이 고삐로 때리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이제 이 지혜로운 농부는 너 이놈 새끼 왜 안 가? 하고 회초리로 어미소를 계속 들고 패는 게 아니라 얼른 가서 새끼 송아지 끌고 옵니다. 새끼 송아지 끌고 오면 어미는요 언제 그런 년 듯이 순한 소가 돼서 또 가요. 쟁기 갈아요. 참 이게 동물이지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젖나는 어미소를 끌어다가 2마리를 가져다가 새 수레에 멍에를 이렇게 지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소의 수레를 메우려면 소의 등에 수레를 지우려면 반드시 이 수레를 지우는 뭐를 올려야 될까요? 멍에를 지워야 돼. 멍에가 지워지지 않 멍에를 올리자. 이거 제가 이 설명 잘 못 알아듣는 분 계실 텐데 멍에가 올려지지 않으면 소가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멍에가 뭐냐 하면 소 등에 딱 올려서 힘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수레를 소 등에 지우려면 멍에가 없으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가 어떤 것든
그 사람에게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멍에를 지어야 돼. 오늘 제가 여러분 소 얘기 좀 계속 할게요. 소. 여러분 이 소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끌고 와졌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어찌 보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소가 지금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멍에를 먼저 져야 돼. 멍에.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의 수레를 메우고 이게 등에 짊어지게 했다는 뜻이에요. 멍에를 맸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때때로 멍에를 매는 일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가족 때문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진 않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 더 여러분 자유로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더 자유로웠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양심을 속인 이런 일들도 하루 종일 마음 무겁게 해. 아니 안 믿었으면까지 그거 뭐 그게 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짐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자, 성경을 빨리 찾아서 우리 최 목사님 혼자 빨리 찾아서 읽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여러분들은 잘 듣기만 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너도 좀 지고 가라. 그런데 이 멍에는 네가 이 멍에를 메면 나에게서 배울 수 있어. 나에게서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이 멍에는 네가 진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해 줄 거야. 나의 멍에는 쉬워. 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새벽에 달려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멍에예요. 멍에. 김수희만 멍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멍에가 필요해요. 좋은 것은 다 멍에가 필요해요. 며칠 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손주를 봤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요. 피곤하니? 힘드니? 괜찮아요 아빠? 그런 것 같아. 그래 한참 물었어요. 그랬더니 몸살기가 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알죠 제가 왜 몸살기가 있는지.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려고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잘 안 받쳐주는 거죠.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에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결혼도 여러분 우리 지금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윤한식 형제 지난 주일에 왔어요. 좋아요? 네 목사님 좋아요. 속으로 제가 많이 좋을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기만 합니까? 어떨 때 멍에가 필요해요. 멍에가. 그런데 그 멍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며 우리에게 복을 주는 멍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면 멍에를 메야 돼. 멍에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암소처럼 멍에를 메야 될 일이 있다고요.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멍에를 메야 돼. 우리도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는 멍에를 메야 돼요. 어떨 때는 기도해야 되는 멍에를 메야 돼. 그러나 그 멍에를 통하여 또 다른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는 여러분 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멍에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로 와서 내게서 배워라. 그런데 멍에 메고 배워라. 오늘 이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야 하는,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장소로 다시 끌고 가야 되는 이 소들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뭐 소들이 뭐를 알겠습니까마는 상징적으로 그들이 여러분 멍에를 메야 그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어요. 멍에를 메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멍에가 지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면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면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그런 거구나. 멍에를 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저 젖나는 소가 끌고 가니까 저 어미소도 얼마나 울부짖을까, 송아지들도 얼마나 울고 난리를 칠까, 우리 이 송아지를 소 우리에 매놔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저 어미소가 본능적으로 새끼가 우는 쪽으로 갈 거야. 만약 새끼가 우는 쪽으로 가지 않고, 즉 본능에 이끌리지 않고 똑바로 그 벳세메스, 즉 여호와의 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길로 똑바로 가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나 만약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저 소들이 송아지 있는 대로 향하면 이건 우연이 된 거야. 뭐 아스도스에 종기 생기고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이거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겠지 라고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불신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워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자, 10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송아지들 집에 가뒀어요. 본능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뭐 송아지도 엄마 하고 울겠고, 어미소도 그래 하고 울겠고. 그래서 이 어미소가 송아지 있는 쪽으로 가겠죠, 본능적으로.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이 벳세메스 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야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 블레셋에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행하고요? 바로 행하여 어디로 갔을까요?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 우로 치우쳤죠. 송아지 있는 대로 막 본능적으로 갔죠. 크게 좀 대답해 봐요. 똑바로 갔습니다. 바로 행했습니다. 대로로 갔습니다. 가야 할 길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바로 행하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야샤르, 야샤르, 그렇게 발음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이 바로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게 갔다 이런 뜻이. 올바르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 같은 소도 올바르게 자기 길을 간다고요. 야샤르 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에 불과한 소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야샤르 한다고요. 바로 간다고요. 대로로 행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멍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로 가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의 길, 그 바른 길,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100% 공감할 거예요. 말씀이 지금 우리 태플린 2기까지 가서 지금 막 암송하고 있는데,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기쁨, 때때로 삶의 환경과 똑같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헷갈리지 않고 야샤르 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거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에를 메고 바른 길을 가고. 자, 그런데 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그 괴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 벳세메스 길로 이 수레가 접어들자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 얼마나 좋았을까요? 빼앗겼던 괴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괴를 보고 1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네, 이 암소들이 결국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때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메고 야샤로 바른 길을 간 이 어미소 2마리가 그들의 끝은 뭐냐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우리에게 주신 먼저 믿은 자의 이 감동, 감격, 이것이 기꺼이 희생을 각오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제물로 이 새벽이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려진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언약궤는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실로의 그 예배의 장소에 이 언약궤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자기 결단,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 여러분 이 소가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의 궤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소가 바른 길 똑바로 본능에 이끌리지 말고 자기 길 야샤르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가 결국은 희생될 때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배는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시기를 기꺼이 기뻐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스메스의 소라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헌신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소 얘기 여러분 마음에 좀 꼭 좀 새기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멍에를 매야 되는 거구나, 바른 길 가야 하는 거구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기쁨으로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사는구나. 아멘. 우리 목장이 사는구나. 우리 교회가 사는구나. 이 대전이 사는구나. 오늘 아침 대전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친히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 감당할게요. 제가 그 사람 될게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매라고 하신 십자가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맬게요.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바른 길 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